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히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함께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 하면 신앙 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사과나무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의 가치를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삶의 열매가 없으면 신앙인으로서는 끝이죠.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거는 잘림,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을 해줘요.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많이 했어요. 1차 성지순례, 2차 성지순례, 3차 성지순례. 그래도 이래봐도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아주 대가입니다. 1차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예수님 활동 지역으로 1차 성지순례. 2차는 바울의 선교 여행지로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를 넘어가면 그리스에서 고린도에서 쭉 이태리로 넘어가잖아요. 이태리, 로마까지. 이렇게 해서 2차 성지순례. 3차는 서유럽을 동유럽부터 서유럽까지 이렇게 크로스로 건너가는 3차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터키, 그다음에 독일, 스위스,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이렇게 해서 유럽의 핵심 국가들을 종교 개혁 중심지로 해서 다녀왔단 말이에요. 꽤 됐어요. 우리가 꽤 됐는데 언젠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종교개혁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유럽을 다녀왔는데 동유럽 국가의 시초였던 체코를 우리가 다녀왔어요. 프라하하고. 근데 프라하가 종교개혁에 사실은 불을 지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루터가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00년 전에 이미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체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갔죠. 그래서 그 100년 후에 잔 후스, 체코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100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루터가 독일에서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열매를 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체코의 잔 후스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체코도 굉장히 훌륭한 나라였어요.
근데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렇게 훌륭한 나라였는데, 사실은 체코가 주후 800년에 예수님을 믿고 동유럽의 최고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예술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꺾일 때가 언제냐면 1948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국가의 이념이 사회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 나라가 아주 치명적으로 전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체코는 국가의 경제, 문화, 이게 다 죽어요. 음악도 죽어요. 문학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국가의 경제, 문화, 예술까지도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진짜 저주가 뭐예요? 진짜 저주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예요. 그걸 우리는 최초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게 참 예쁘네요. 그렇죠? 이거 일주일 가죠. 일주일 정도. 2주일 이상 못 가요. 이 꼿꼿이한 나무를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Spiritual death. 이게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뭐냐? 축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신앙은 반드시 멸망을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에는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 있어요. 유럽이 크잖아요. 동유럽, 서유럽. 그러니까 유럽의 메인 국가들이 독일이나 스위스나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런 어떤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주로 어느 쪽이냐면 동유럽 쪽이에요. 체코슬라바키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배경을 깔고 있는 오스트리아. 근데 이 차이가요, 이 유럽의 동유럽과 서유럽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분야에서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결정적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인가 그렇지 아닌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언 아니에요. 동유럽도 하나님 잘 섬겼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지금 이렇게 불행한 지역이 됐어요. 지금 많이 상당히 달라져요, 이제. 달라지기는 하지만.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이 안 드러나니까 많이 욕을 먹어요.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믿는 사람들이 삶의 열매가 없다.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 되겠니?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삶의 태도 때문에 교회를 멀리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사는 공간과 우리가 사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프죠.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입시철이 되면 점 보러 가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조용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성공할 건가 말 건가 토정비를 점치러 가고 굿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조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지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언을 받아. 이건 완전 기독교적 샤머니즘적 기독교의 모습 틀을 가지고 있는 샤머니. 점이야, 점 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 인생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예언, 그런 예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예언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드림교회는 예언한다는 사람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면 벌 줄 거야, 그냥.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점쟁이하고 똑같다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하고. 네. 아, 난 믿음이 없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절제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전쟁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재건하는 장면이 대체적으로 느헤미야서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곳곳이 무너져 내린,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린, 영적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파되고 깨어진 예루살렘 성벽 같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고 수축되고 회복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장면을 본다 그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다 불타고 폐허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경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도 많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 대략 586년경에 정확하게 멸망을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을 다 보낸 상황 아니에요. 보냈는데 살 수 없는 도시였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고 1장 2장에서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자그마치 140년 동안 그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멸망하고 불타 없어지고 막 다 망가지고 무너진 것이 1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가 1차로 들어온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2차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데 형편없었던 거예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다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초토화된 성벽 재건, 국가를 재건한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2장 1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지 아느냐? 이 이유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불을 지피니까 주변에 있었던 마음만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엮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서서히 마음이 모아지고 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 길이가 얼마 됐냐면 한 3km에서 4km 됐다고. 4km면 10리. 10리는 걸어서 가면 얼마? 한 1시간? 빨리 가면 한 40분? 네. 굉장히, 그리고 높이가 한 5m 내지 6m 되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폭이 한 2m 정도 되는, 1.2m에서 2m 정도. 그런 고성, 엄청난 고성인데 이게 막 다 무너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재건하겠다는 생각을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쫙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 아닥사스 왕에게 나무니 뭐 이런 재료들을 다 뭐 무지무지하게 싣고 와서 야, 이제 성벽을 재건하자. 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을 재건해야 되냐 아니냐. 그 설명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동조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쉬운 건 아니었죠. 이 산발랏, 사마리아의 그 성을 지키는 귀족, 성주라고 할 수 있죠. 총독. 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 권력을 갖고 조직적으로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런 방해꾼도 있었어요. 오늘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엮어주고 묶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을 끝냅니다. 얼마만큼? 얼마나?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러면 10리가 되는, 그리고 5m 내지 6m 높이의 폭의 1.2에서 2m나 되는 이런 엄청난 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했으면 52일 만에 끝내.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주전 5세기니까 여러분 지금 2500년 전이에요. 그때 무슨 큰 기구가 있겠어요? 이 엄청난 일을 단 52일 만에 해냅니다. 그 내용이 6장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3장, 느헤미야 3장은 그 예루살렘 성벽의 수축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총 7개 문이 있습니다. 이 7개의 문이 있는데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사를 했어요.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7개의 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는 동안에도 아주 자주 나온 단어가 있어요. 자주 나온 어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몇몇 사람, 부유한 몇몇 사람, 의식 있는 몇몇 사람, 그 사람들이 붙어서 일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붙어서 함께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누가 하면서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세요. 2절이 이제 그 다음에 열이고 딱 그 중간에 그 다음에는 이무리 아들 삭구리 또 3절로 넘어가면 3절은 없네. 4절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은 학고스 또죠. 그 다음은 무세사벨 또 나오죠. 그 세 번째는 또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4절에 3번 나와요. 5절에도 그 다음 그 다음에 7절에도 그 다음 8절에도 그 다음 9절에도 그 다음 10절에도 그 다음 쭉 12절에도 그 다음 중간에도 그 다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단순히 몇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이 공사는 총 40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0개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40개 구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와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 10리나 되는 이 엄청난 성을 52일 만에 끝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사람, 전문직, 관리인, 여인네들, 독신 남자들, 장사하는 상인들, 수많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일사불란하게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무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거룩한 연합이다.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게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만이 달려드는 그런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내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저 헌신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거룩한 연합이다. 이건 거룩한 동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연합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누구도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이 엄청난 공사를, 이 엄청난 사역과 이 작업을, 불가능한 작업을 감당해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계절에 결실 있는 이 계절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 결실은 무엇일까 바라보면 부끄럽지 않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무엇인가는 이제는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내 개인의 유익과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내 작은 손을 내밀고 내 작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기꺼이 동참하고 연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필리핀에 가서 목요일날 돌아왔어요. 교육자 수련회하고 제1회 한필 필리핀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 마치고 돌아왔어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선교센터들이 있지만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센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들을 불러갖고 20대에서 30대 좀 넘은 분도 계시지만은 이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리더십을 키워주고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에너지가 막 펄펄 넘치는지, 우리 선교센터가 그 사역을 앞으로 2달 간격으로 계속 이제 여러 스폰서를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좋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우리 선교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돌아와서 금요일날 아침 일찍이 제2권사회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권사회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 권사님들이 참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부득불 참여할 수 없는 분들만 빼놓고 몇몇 분만 빼놓고 대부분 참석하셨어요. 몸이 아프시다든지 부득불 어디 가셔야 될 분이든지 이런 분들 참만 빼놓고 참 다 참석해요. 처음에는 소리 들리기는 이거 너무 멀리 가가지고 무슨 뭐 영광에서 무슨 무주 구천동으로 돌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멀리 가나 이래 얘기가 돌아서 많이 참석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많이 참석했어요. 26명이 다녀왔으니까 제2권사에. 그런데 뭐 돌아오면서 평가하기를 가장 좋았던 역대 가장 좋았던 수련회, 가장 은혜를 감동적으로 느꼈던 수련회라는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돌아오면서 다 그 평가를 피드백을 했어요. 근데 정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침 8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8시 제가 10분 전에 왔는데 벌써 다 와 계시더라고. 아주 시간도 정확하게 딱 출발을 했는데 자그마치
도착하긴 4시 반쯤 도착했어요. 4시 반쯤. 4시 반에서 5시쯤 됐네요. 점심 먹고 들어갔으니까. 그럼 몇 시간 탄 거예요? 8시부터? 8시간을 버스를 탔어요. 8시간. 근데 아유, 그냥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돌아가도 막히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러 다니는 사람 많네. 우리는 놀러 간 건 아니잖아요. 우린 수련회 갔지. 8시간을 가는데 사실은 뭐 불평스럽고 힘들 수도 있죠. 너무 멀리 가서 이렇게 이날 뭐 차도 막히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영광 염산교회 4시, 5시에 도착을 했으니, 물론 가면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러나 차가 막혀서 지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만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버스 안에서 부흥회도 하고, 부흥회를 몇 시간 하면 부흥회를 4시간 했어요. 부흥회 4시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침묵도 하고, 그 다음에는 노래자랑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길지 않게 느껴졌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의, 전부 여자의, 남자, 제 혼자니까 제가 쪽도 못 쓰고, 바들바들 떨면서 길을 다 뺏겨가지고, 그냥 하라면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그러던 1박 2일이 했습니다. 염산교에 도착해서 3개월 동안 77명이 순교했던 현장에 역사적인 동영상을 보고, 실제 살아있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쏟아지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전시실에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닦아내면서 그 사람들이 그들에서 때 묻은 여러 성경도 보고 쭉 돌아보면서 전시실을 돌아가는데, 계속 뭐 사실은 은혜죠. 다 이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가면은, 우리 이제 뭐 가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1대, 2대, 3대 목회자가 다 순교를 했는데, 1대, 2대 순교하신 목사님 사진을 이렇게 양쪽에다 놓고 가운데다가 거울을 설치를 해놨어요. 거울로 보면 자기 얼굴이 거기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사진 찍는 데래, 사진. 거기 딱 들어가서 자기 얼굴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도 이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중에 당당하게 사진을 탁 찍으시더라고요. 사진을 탁 찍고, 나는 천국이 좋아, 그러면서 줄줄이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순교자의 그런 심정으로 사진을 찍고, 당당하게 사진을 찍고, 또 결단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2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무주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그 밤에 10시 반쯤 도착했나요? 근데 그 밤에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수련회 집회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10시간을 넘게 자동차를,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래도 한 분 불평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1시간 동안 전하고 말씀의 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 기억하고, 그 다음날 버스 타고 오는데 물어보니까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 저는 딱 하나, 둘,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다 잊어버릴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딱 첫 번째, 세 번째까지밖에 머리가 안 돼.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쨌든 다 기억을 하셨어요. 저녁에 교회에 들어와서 저녁을 이렇게 조촐하게 나누는 시간까지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다들 즐겁게. 또 이제 저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은 네,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사 와서 교회는 옮겼지만 정을 붙일 수가 없어서 예배는 여기 드리지만 친교하기 위해서는 옛날 교회를 가서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시간을 보냈대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으면. 그런데 1박 2일 동안 완전히 그게 깨어지고, 그리고 기존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나눠주고 또 재미있게 얘기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연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젊은 권사님들은 젊은 권사님들의 역할을 하고, 조금 나이 드신 언니 권사님들은 언니 권사님들의 또 역할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것도 한번 짜증내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마음이 든든하고 저 연합된 것에 할 수 없는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내가 목회할 때 제2권사회를 믿어야 되겠구나. 반은 농담입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고? 정말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연합된 모습. 우리 드림교회의 한 분야를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연합, 거룩한 동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하니까, 제가 완전히 돌쇠들이니까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심부름이나 해야 되고.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나쁜 의미는 아닌데, 너무너무 잘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운영을 잘하고 회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또 부회장님도 내년에는 또 회장님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짐하고 총회는 안 했는데 이미 회장 다 뽑아놓고. 여러분, 이게 개인의 이익, 개인의 쾌락, 개인의 즐거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고 공동체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덕유산 곤드라 타고 올라가서 정상 1614m 고지 정복하고 그것도 했지만 그게 개인이 놀러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체도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 과정이고 한 부분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 설교가 끝나면 가을 행복 전도 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믿어요. 누구 한 사람이 이탈해서는 아니라 그 다음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40개의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가 셀마다 한 그룹이 모여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셀장은 이 일을 위해서, 셀원은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는 직분자 나름대로 이 일을 위해서, 저 일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주위에 대적하는 방해꾼들도 있었어요. 방해꾼이 있었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권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모략을 짜고 함정을 파놓고 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이 거룩한 연합과 거룩한 동참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본문에는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동참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제외된 사람. 아름다운 이 동참, 아름다운 연합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이에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증수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귀족들은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적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시선.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있었어요.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기록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5절에도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이랬는데 결국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 귀족들이 빠진 자리를 자기들이 2배로 일을 해서 채웠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귀족들이 빠진, 다른 사람들이 빠진 자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빠졌구나. 아, 저 자리가 비어있구나.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성령이 그 자리를 보게 하는 것이지 그 자리를 통해서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핀잔하거나 비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빠지면 내가 2배로 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동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빠지고 싶은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빠지고 싶은 사람의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으면 빠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빠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한 사람은 피치 못해서 못해요. 피치 못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대신해 주면 돼요. 그 자리 내가 대신해 주면 돼요. 2번 하면 돼요. 그럴 때 연합된 사랑의 띠로 묶여진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교회는 비난이 없어요. 비난하지 마세요. 빈 공간은 그 공간이 보이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채우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이제 가을 행복전도축제 선포가 되어지고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이제 금요일이면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산상집회를 갈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거룩한 동참을 해야 돼요. 거룩한 연합을 해야 돼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아니 작년에 있는데 왜 또 해? 아니 봄에 있는데 또 해? 아니 밥은 그럼 봄에 먹었으면 가을에 안 먹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일부 옥합 찬양대 성가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냐고 했어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는 거룩한 연합과 거룩한 동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을 행복 전도 축제를 선포가 맞춰지면 우리는 함께 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가을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우리
저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리라. 주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좋은 계절 가을철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동참하고 기꺼이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